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티 없이 정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로 덮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의지하여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받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찬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리시며 아버지 말씀에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명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던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알 수 없는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물던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이슬람에서도 이 헤브론은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머물게 된 땅이요,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무덤을 마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갈 때에 잊지 아니하고 돌아갔던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결국은 왕으로 세움받았던 바로 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로는 먼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오늘 독특하게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자들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목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존 칼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정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하지만 그게 그 개혁주의의 믿음이에요. 공중에 나는 보이지 않는 먼지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먼지를 바라보면서 이거 누가 지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주권에 대하여서 엄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을 일으키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그 바람 따라 흘러가는 이것들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이 목자들의 그 발걸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리아의 발걸음,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가는 그 어디도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요,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연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그곳을 향했던 목자와 이 마리아의 심령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해 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곳을 가야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먼저 베들레헴으로 가는 목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5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니까는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지금 밤중에 광야에서 들에서 양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주께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 11절로 조금 올라가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이 표적이라 말씀하셔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들은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받은 이 베들레헴을 꿈이겠지, 환상이겠지, 우리 여기가 더 급한데 여기 떠나면 우리 안 돼, 쫓겨날 수도 있어 판단하면서 이 말씀을 무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을 주셨겠지만은 저들은 너희가 가서 이것을 보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어떤 표적입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정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이 아이가 그냥 그 순간에 그 즈음에 태어났던 아이들이라면은 그냥 이것은 표적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보리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하나기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하나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눈앞에서 현상이 되는 표적을 보리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한 것처럼 자, 우리가 일어나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뭐해요? 가자. 가면 거기에서 이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에게 경배하며 예배했던 첫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러한 인물들은 역사적 존재했던 인물들인 것은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러워만 하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내어 주시는 그러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삶의 그러한 현장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가고 싶은 곳만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가 잊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인가? 내가 묻어두었던 만남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것인가? 사명적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이라도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상이 되어서 눈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깜깜한 밤에 이 목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소망 없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라가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목자들의 베들레헴에 와서 저들에게 그 아기에게 경배한 것과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마리아의 날 사이에는 보면은 21절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름을 주었다. 그런 이 8일을 기다렸다 할례하는 것과 이름을 주는 것은 율법에 정한 대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이름을 주지 않고 8일 기다렸다가 할례하고 그리고 예수를 주는 네이밍 세레모니, 저희 제가 섬겼던 다곤바 부족의 그러한 풍습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8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 배경을 저들의 그 역사적인 그 배경들과 종교가 들어오기 전 역사죠. 너무 이제 조산을 한다든지 출산의 위기 때문에 아이가 혹은 산모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이슬람에서의 교훈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름을 주어서 드디어 우리의 식구가 되었다, 드디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축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죽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8일 만에 할례하고 이름 준다는 것도 그런 의미, 혹시 죽을까봐 이런 것을 연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완전하게 설명을 마치지 못한 것 같아 혹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대로 8일 만에 기다렸다가 할례를 하고 이름을 준 이후에 여자가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은 출산의 진통, 생명을 걸고 출산을 하잖아요.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피를 땅에 흘려 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출산 자체를 부정으로 보고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은 40일 동안은 이 정결 의식을 갖습니다. 외출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피의 생명의 유출을 다 씻기까지,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신체적으로 되돌아오기까지 40일 동안을 정결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정결 의식을 치른 다음에야
이제 보통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자 아이를 낳을 경우는 2배가 되죠. 80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미 율법 가운데 정해 놓고 그대로 지키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이 그 율법을 기록해 놓은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40일 나마를 낳았으니 40일이요 여아를 낳으면 80일이 지난 다음에는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이 생명 주심을 인한 생명의 출산함에 대한 그 감사의 제사가 됩니다. 그 속죄제는 부정을 다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마리아와 요셉,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들은 다름 아닌 헌신의 길을 걷는 길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리아의 길을 헌신의 길로 새겨졌을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길이었어요. 먼저는 올라가서 제사할 때에 저가 집비둘기, 산비둘기 작은 것으로 그 번제와 또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보통 번제를 드릴 때에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은 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준비하고 그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간 그 제물은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형편이 양을 드릴 수 없는 정도의 형편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에 이건 정말로 물질적인 그러한 관계거든요.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리는 것은 큰 죄죠.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드릴 수 있는 이 비둘기 2마리를 들고 베들레헴 성전으로 올라가 번제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에서 이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생명에 피를 흘렸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드리는 그 발자취였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것은 비단 제물뿐만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이미 그 첫것 그 생명의 출산의 문이 열린 그 첫 번째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리하여서 그것은 내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이 가문의 장자는 그렇죠. 장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그가 섬겼던 사람들이 무슬림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도 이 모세 율법에 굉장히 예민하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부인들도 많으니까 보통 자녀들이 뭐 7명, 10명 기준에서 15명 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여인들도 지금도 매를 맞아가면서 뭐 있고요. 그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첫째는 손대지 못합니다. 손대지 않아요. 첫째 아이를 함부로 대했다가 그 뭐 이맘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은 아주 호통을 받습니다. 드린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드린 것을 손을 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종교지만은 그들도 모세 율법을 그만큼 엄격하게 지키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다 주는데 우리는 자식만큼은 내놓지 못하잖아요. 다 주는데 우리는 우리 자존심만큼은 내놓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과 가족에게 첫 번째 난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헌신의 길이 바로 예루살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드려지는
이러한 헌신의 발자취, 가는 길이 우리의 것을 차지하러 나아가는 경제의 동물처럼 사는 동일한 세상 사람의 꿈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하여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가 7년의 세월 동안 이 새벽 제단을 말씀으로 씨름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아니라,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일어난다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순종의 길이 되고 헌신의 길이 되고, 그리하여서 거두는 그 열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의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어두운 밤 하루 지나면 새날이 오겠지 머무르고 있던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라 순종하며 갔더니 거기에서 부요에 놓이신 구세주를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경배할 수 있었던 이 목자들의 순종의 발자취, 가장 소중한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헌신의 발자취, 이 길들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가운데 순종의 길과 헌신의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저들의 순종의 길,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없는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헌신하는 마리아의 헌신의 길,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버티지 않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이 여인처럼, 무명의 여인처럼 문화적으로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올려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발자취,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신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